마지막 기도할 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제일 큰 은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통독하면서 봤던 그것과 다르게 집중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본문 안에서 주시는 아주 진하고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꿈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 꿈에 대한 그 구약 창세기에서 꿈에 대한 메시지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 볼 건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마지막 갑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꿈의 사람,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 꿈을 꾸는 사람인데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꿈이라는 이 영역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내가 진짜 좋은 꿈을 꾸고 싶다. 꿈을 꿔지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꿈을 꿀 의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꿈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 꿈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느냐. 그렇다면 오늘 초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제가 질문을 가져봤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요셉은 17살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가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다 믿음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아들들 중에 왜 유독 하나님은 요셉에게 집중하셨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한 명 그냥 선택해서 그에게 그냥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한번 볼게요.
같은 원리에서 질문을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띄워줄게요. 요셉은 누구일까?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면 요셉에 대해 소개하는데 한번 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요셉은 17살의 소년이라고 소개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일을 형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아들들과 함께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랑 같이 있었대요?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바와 빌하는 그럼 누구냐? 가져보면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장 35장 2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쫙 열거를 하시는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예요. 첫째 아들 루벤, 그 두 번째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여기까지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수블론은 있는데 이사갈과 수블론은 아홉째 아들 열째 아들입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라헬이라는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종들 몸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몸종이 라헬의 여종 25절에 나오죠. 빌하가 나오죠. 빌하의 아들들은 두 명을 소개하는데 단과 납달리다 얘기하고, 단은 다섯째 아들이고요, 납달리는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는데 갓 그리고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팟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갓은 7번째 아들이었고요, 아셀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리한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하는 몸종, 빌하의 아들들이랑 요셉이 함께 일을 했어요. 빌하의 아들들. 그럼 어떤 신분의 아들들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종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좀 이제 후반부 쪽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종의 아들들과 진짜 부인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셉이 꿈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그 다음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형들이 있죠. 친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친형이라고 할게요. 아버지의 진짜 부인을 통해서 낳았던 위에 4명의 아들들 생각해 볼게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4명의 형들과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 그래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중간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함께 요셉은 그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함께 일을 하는데 뭘 하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는 의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기업에 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종들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종들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양들을 맡기고 길러라, 어떻게 치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그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일하는 척, 안 볼 때는 뭐예요? 즐기고 잡아먹고 나눠주고, 아버지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는 이런 각도로 설교하시는 분들을 좀 보긴 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움을 산 거.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 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좀 강조하는 설교 좀 듣긴 했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양치는 일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양을 치기 위해 모든 형제들을 불러 아버지의 뜻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은 게을렀고 아버지의 유업에 큰 손실을 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책임감 없이 놀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런 형들이 있어도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 장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꿈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는 위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에게 임하는데, 장자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장자를 찾고 계십니다. 혈통적인 순서에 의한 첫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유업을 책임지고 이어갈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임에도 장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요셉을 찾고 계시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다음 이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요셉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대가 되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첫대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누렸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둘 다 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을 하나님 주셨지만 특별히 야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12명의 아들로 시작되는 이제 민족적인 번성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은 갈수록 커집니다. 갈수록 커져요. 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셉 때에, 즉 야곱의 아들들 때에 나타나야 될 그 복은 이전의 조상들이 누렸던 복에 쌓였던 것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임해야 되는데,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임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이 장자를 놓쳤어요. 왜 놓쳤죠? 역대상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왜 장자인가 한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나오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침상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몸종, 그 아내가 아닌 몸종과 몸을 더럽혔습니다. 성관계를 가졌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르우벤이. 그래서 장자에서 잘렸어요. 탈락. 그런 의미예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 갔대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장자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가 축복을 하시려고, 그 12아들 중에 축복을 하시려고 찾고 계시다가 누구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거의 막내뻘 되는 요셉에게 주목하신 겁니다. 요셉이 장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꿈을 받은 이유는 장자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순서로 보면 형들에게 계속 밀립니다. 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권을 만약에 그 중간 때에 레위라도 그리고 유다라도 장자답게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몸종의 아들들이 행한 그 만행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통제했다면 그 축복권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먼저 요셉에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줄까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게 아니라 그 12아들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유독 누구만이? 요셉만이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유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에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꿈을 못 꾸는지 아십니까? 먼저 신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지에 대한 신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꿈이 있고 없고보다 먼저 중요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이, 나의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장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며 꿈을 주십니다. 그에게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장자다운 녀석이라 고르신 겁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뒤에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복선, 연극에 보면 복선처럼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채색 옷. 그 다음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가져왔어요.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꿈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선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 5절부터 보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왜요? 꿈을 말하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보통 이 꿈을 말하는 요셉을 어리숙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려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꿈을 말했을 때 미움을 받으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요? 꿈을 얘기했는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의도로 요셉은 꿈을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좀 더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장면을 꿈꾸죠.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꿈 얘기를 나눴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종들의 아들의 만행을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꿈을 얘기한 요셉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나이가 많아도 책임감 없는 형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삶에 책임감 없는, 장자였어도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냐? 두 번째 꿈을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합니다. 첫 번째 꿈을 꾼 뒤에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꿈을 꾸고 더 미움을 당하기 싫어서 아마도 감췄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또 말해요. 여러분, 꿈에는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꿈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요. 미움을 받아도 선포해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보통 형들이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한두 번 얘기했다가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말하는 거야, 이게 알려지게 됐을 때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왜 요셉이 장자로서 부름을 받았냐면요, 이런 근성이었어요. 이런 근성, 장자로서 세울 만한 근성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띄워주세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 어떤 어려움이 따르게 됐을까요? 중간에 생략하고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 합니다. 그 유다도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해 반대했어요. 즉 야곱의 친 아들들이 아니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면 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신분을 제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종의 아들들이 유독 모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긴 했지만 유독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죽이기를 꾀하는데 하나님은 장자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과 함께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따르는데 누가 분노하느냐? 종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즉 꿈이 없는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종의 아들들이 분노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종의 아들과 하나님의 정말 진짜 자녀들에 대한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나누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올라오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 전 조상 때 나타나는 그 종과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갈, 몸종 하갈과 진짜 아내 사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종의 아들인가 자유 있는 자의 아들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이 있고요, 약속이 없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몸종으로 태어난 이 자녀들, 즉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지금 진짜 자녀는 누군 거예요? 이삭인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 진짜 아내에게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인데, 몸종에게서 난 자들은 육체를 통해서 난 자들이고
자유 있는 자 여자에게서 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 두 자녀이긴 한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이 비유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를 통해 난 자녀들은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자유가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인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육체를 통해 나타난 자가 육체를 통해 나타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나타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나타난 자를 박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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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리가 요셉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장자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그 장자를 누가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자녀들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구도가 지금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오늘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만큼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마지막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핵심 바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 가운데 종의 멍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이면서도 적용시키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럼 누가 자녀인가? 3장에 보니까 반주 들어가 주세요. 반주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장자가 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너희가 다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신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인 거예요. 이전에는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나눠 주실 만큼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려고 자녀를 삼기 시작해요.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자녀된 신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붙드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면서 나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럼 그 안에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 안에,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논해지는 겁니다. 비전이 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장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오늘 꾸는 장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오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신분이 확정되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오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후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6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래요. 이 몸종들처럼 꿈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니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꿈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자녀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은 누가 주신 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장자에게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장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 번 잡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